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같이 또 말씀 보는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9월도 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분상, 9월이 돼서 이제 가을이니까 같이 또 말씀 보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알곡들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모든 것들을 다 멈춰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의 개관을 볼 텐데요.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찬양과도 같이 전체적인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1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함께 16절이 같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그 전체적인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부르는 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편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리적인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천편으로 12장부터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장소를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석 달 동안 헬라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라라는 것이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석 달을 머물던 곳이 고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막바지쯤에, 이게 3차 전도 여행 후반기쯤에 있던 곳,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면 한 57년에서 58년 그 정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고린도 후서 이후에 쓰여진 편지로 보입니다. 저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저자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16장 22절에 가게 되면 더디오가 대신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말로 하는 것을 더디오가 글로 써서 이제 편지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이제 뭐 대피를 했다고 하지만 바울이 쓴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신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인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로마인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즉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로마서는 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를 제가 먼저 좀 살펴본다면, 로마서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면 나오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로마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서바나, 스페인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은 당시에는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왜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바나. 그래서 그곳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갈 건데, 그러려면 중간에 로마를 한번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갈 텐데, 로마를 거쳐서 내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좀 맞을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진 어떤 독특함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밑에 이제 제가 설명에 적어놨지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왔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가서 또 전도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먼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요.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에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돌아가서 아마도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로마 교회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생겨졌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보아요. 그래서 독특하게도 사도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되는데, 그 내쫓게 되는 배경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났겠죠. 아무래도 이제 종교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배경이 이제 추방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이제 이방인들만 남게 되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뭐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사람들만 남게 된 셈이죠. 유대인들이 없고 로마인들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과 어떤 이제 신앙적인 충돌이 생기게 돼요. 신앙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내에서도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인간적인 이익이나 어떤 주도권에 대한 싸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앙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그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보통 유대인들이겠죠.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또 그와 맞서는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들은 아마도 뭐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들과 사이에서 이제 그런 충돌이 생기고 혼란함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써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를 담당하는 어떤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 책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구원이나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각각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루터라든가 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죠. 로마서를 항해하기도 하고 주석하기도 하고 아주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강해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실제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색다른 방법으로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뒤에 또 다른 서신서에는 나오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란 이야기는 사실 주인이 따로 있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 맡기는 일을 하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2절에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 계보를 따라가는 걸 쭉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 그들이 이제 성도입니다. 7절에 이제 처음에 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로마서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제 편지에서 인사말로 쓰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인사죠. 처음에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무래도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돼서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17절까지 이 바울이 이제 요 전체적인 서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도가 있지도 않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그런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복음서가 번역된 복음서가 있었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 세상에 교회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널리 퍼져나가는 것,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 그리고 각처에 퍼져나갔다라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로마 교회에 좀 한번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뭐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서 좀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로마를 가려고 했는가. 11절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라는 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바울이 전해준다고 해서 바울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이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가고 싶다.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서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바울이 알려줄 것 알려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받고 칭찬해주고 북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가서 열매를 좀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만인이라는 것은요. 미개한 자 이런 게 아니라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이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니까 이게 무슨 뭐 원시 부족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그들에게 내가 빚을 진 자,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 때 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았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의무를 가진 자, 이게 이제 빚진 자 같은 단어라는 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15절을 말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제 우리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로마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복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죄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그 죄의 문제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난 죄도 없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18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를 행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자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섭리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자연을 보면서 이게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왔을까라고 따져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종교성, 종교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겠구나. 이것이 이렇게 자연 순리가 섭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무언가에 의한 작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 핑계할 수 없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건 몰라서라는 건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신을 만들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서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었던 거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10계명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똑같진 않지만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20장만 제가 적었는데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뭐 어떤 걸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6절부터 18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막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걸 신이라고,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24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세요.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내버려 두셨다가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렸다. 그죠?
그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손 떼어버리신 거죠. 방치해 두는 겁니다. 방임, 방치, 뭐 유기, 포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 이상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서 그들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도록 그냥 그곳에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서로 욕되게 하고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고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로 행했다. 그 순리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26절, 27절이 이제 동성애를 죄로 보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해요. 원래 남녀가 순리인데 그렇지 않고 동성애를 선택한다는 건 순리에 거스르는,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어떤 포기와 방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세 번째로 중간에 말씀하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지금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뭐 탐욕과 뭐 어떤 분쟁과 사기와 살인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버려두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안 하게 되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성령의 일을 안 하게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한 건 이제 불의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 6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씻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져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어서 그냥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형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쾌락이 되거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죠? 속 시원할 것 같죠? 이게 뭐 당연한 인간의 섭리라고, 인간의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3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예,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걸 보고 왜 타산지석이라고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하게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3절에 보면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어 하면서 고쳐야지. 고치지도 않고 나도 변함없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나요? 뭐야 이렇게 좀 잘못했더니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심판하신다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절을 중간에 보십시오. 진노의 날이 이를 텐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계속 진노를 쌓고 있어요. 벌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7절에 말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8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악한 것을 행하고 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10절에 말하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것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것, 어떤 조건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의 신분이 유대인이라서 더 사랑하시고 이방인이라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신분에 상관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환난과 곤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율법에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율법 없이 망할 겁니다. 율법 없이 심판을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것이고요.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자는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범죄한 자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죠.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되는구나. 이거 아니죠.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1장 17절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예,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죠. 뭐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율법이 없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죠.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아요.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거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심판이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또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것. 우리가 이제 죄를 이야기하면서 왜 율법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이 2장에 보면 율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죄는 율법으로부터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지었는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린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비추어 보잖아요. 이 법대로 법전을 펼쳐서 그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았을 때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깨닫는가?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그렇게 한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너는 왜 그걸 안 지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자랑하고 강조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8절, 29절에 보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뭐 혈통을 따지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명기 10장, 30장, 예레미야 4장, 또 예레미야 9장, 에스겔 44장 이런 곳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29절 또 이어서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겉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마음이 진짜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 2장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도 전혀 상관없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그냥 그 받은 것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도 돌아보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그것들을 꼭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해서 우리가 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새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